네, 지난주 복습하고 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2주간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무, 없을 무, 꽃화, 꽃이 없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다나엘과 주님이 만난 그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죠. 무화과 잎이 넓고 크기 때문에 여름철에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는 가난한 시골에서는 따로 그 공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다나엘이란 사람은 회당을 다녔을 수도 있고 안 다녔을 수도 있지만 무화과 아래 평소 즐겨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묵상했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뜻이 뭐였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로마 가운데 로마 치하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줄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말씀 그대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된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는 그 한마디로 나다나엘이 평소 간절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임을 단번에 알아보는 성경에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이분임을 단번에 알아보는 그러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있듯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봤고요. 특별히 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또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부족한 탓이고 이럴 때는 참 알면서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에 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 못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필요의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 닮을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에 관해서 그리고 같이 생각해야 될 게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포도주하고 결혼 관련 내용만 보기 때문에 중간에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 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어디? 거기 좀 다른데.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마태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6장 20절. 아이고.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안 넣었나 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안 했네요. 자, 사흘째 된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었다 하였다.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누구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까? 제자들과, 네, 제가 그 본문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가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일으키신 표적은 무엇일까요? 포도주를. 아이고, 네,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하시는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보이신 이유 먼저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었고 또 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딱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가장 첫 기적을 왜 포도주의 기적으로 삼았을까요? 뭔가 성경에서 첫 이미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첫 기적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기적 이 이유와 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되겠죠. 네. 예수님의 모든 하신 행동들, 사역들은 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뿅 반했어요. 네. 그래서 그 남자는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잔치 비용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자 집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초청할 때 그 가족들, 여자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부릅니다. 약 며칠간? 7일간. 평균 7일간,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서로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잔을 받아서 먹으면 딱 아시네요. 먹으면 승낙, 안 먹으면 거절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 당시 결혼 문화입니다. 그 관련해서 제대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성서의 사사기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사사기 있나요? 제가 오늘 많이 빠져먹었네요. 사사기 내용. 정신을 어디 뒀나 봅니다. 사사기 내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삼손이 블레셋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대시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세요. 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 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죠. 네. 이렇게 잔치가 끝나면 끝에 뭐라고요?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신부가 받았다, 마셨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는데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부랑 살 집을 그때부터 마련해요. 처소라고 하죠.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 처소가 준비될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몇 년? 1년입니다. 1년. 네, 평균 1년.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마리아, 네,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육신의 부모님. 또 이 기간에, 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네, 자녀를 낳는 그 사건입니다. 여자가, 나는 남자가 너무 좋아서, 못 기다리겠어요. 먼저 가요. 이거 안 됩니다. 네, 남자가 처소를 마련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이랑 이제 다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해당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이뤘다. 네, 그 멘트도 하셨지만 그 행동을 하신 거는 그겁니다. 행동을 하셨다라기보다는 마지막 식사 자리,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저희가 아직도 하고 있는 주의 만찬. 네, 한번 요건 있나요?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제가 넣었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네, 20절, 26절,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네, 여기서 예수님은 또 누구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까? 네, 또 제자들. 첫 사역 누구랑 함께 하셨죠? 제자들. 네. 마지막 사역 누구랑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잔을 돌리고 계신데 이 잔 뭡니까? 무슨 잔입니까? 죄를 사하여. 네, 내용은 그거고. 무슨 음료입니까, 이거? 포도주. 네, 지금 문맥상 포도주여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포도주로, 네, 주의 만찬을 하신 데가 많고, 또 의미를 두는 데서는 그냥 포도 음료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네, 포도주를, 네, 나눠주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네. 그 포도주의 내용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언약,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주의 만찬을 첫 사역의 시작, 첫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와 함께 생각해 보면, 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한 것은, 네, 예수님과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가 평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결혼 관계에서 예수님을 땅땅, 우리를 땡땡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신랑, 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포도주를 권하잖아요. 포도주를 권하고 이걸 마시면, 네, 결혼의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비유를 많이 드는 이유 근거 중에 이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네, 신랑을 기다리는, 네, 우리가 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네, 그 제자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과 언약을 했다, 결혼을 했다, 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을 때, 이제 신부인 제자들이 잔을 먹었어요.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됩니까? 누구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뭘 만들어야 돼요? 함께 살? 집. 네,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니. 네. 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아버지 의 집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십니다. 네. 그 아버지 방이 몇 개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다. 네, 있을 곳이 많다. 네, 결혼을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있을 곳을 많이 아버지 집에 준비해놨다. 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서 수많은 방을 준비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신부를 모시고. 그렇죠. 신부를 데리러 오겠죠. 네.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 하죠. 네. 신부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이 거처를 마련해서 갔으면 기다리겠죠. 네. 기다리겠죠. 야, 이제 나 결혼했다. 들보러 올 때까지. 예, 대부분 올 때까지 먼저 갈 수 없잖아요. 기다려야죠. 네. 기다려야죠.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설수를. 아니, 난 결혼했으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신부로서, 예, 같이 예,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진정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뭐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성격이라든지 뭐가 막 변했어요. 네. 막 부모님한테 막대하거나 이런 안 좋은 걸로 막 변했어요. 그럼 신랑이 내가 봤을 때랑 다르네. 정결하지 못하네. 뭐 이러면서 네. 거부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네. 아주 잘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부터 나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들 잘 알기 때문에 역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렸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자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서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여기 읽으셔서 알겠지만 10처녀는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합니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되어 있는지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 열 처녀가 모두 가지고 있던 등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여분의 준비된 기름, 네.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준비된 기름을 뭐라 하냐면 기름 내적인 신앙생활로 네, 해석하는데요. 그래서 등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빛을 내기 위한 기구 등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네, 근원이 되는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이. 네, 그래서 이 기름을 내적 신앙생활의 근원인 성령님, 성령님과의 영적 교제, 또 믿음, 이런 식으로 네, 해석합니다. 그래서 등은 있지만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신부들을 어떻게 보냐? 네, 내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은, 네, 외적으로는 행위만 하는 자들, 네, 열심히 신앙 행위는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 경험이 없는 자들, 준비되지 않는 네, 그런 기름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시대 포도주의 의미하고 네, 혼인잔치의 순서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주님을 잔을 마신 자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네,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모두 있을 거처를 마련하시고 반드시 뭐 하십니까? 네, 오시겠죠.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그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기다려야 되겠죠. 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을 네, 그리고 저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정말 여러분은 신부로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감도 없고 더디 오시니까 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는 아닌지 한번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은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처럼 준비된 신부, 지혜로운 신부처럼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신부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도 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서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거처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그 처소에서 네, 주님과 행복한 결혼생활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